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우리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김범수 집사님,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 주까지 격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등록하기 전부터 약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거의 뭐 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매일 나오다시피 하셨는데,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 열망은 가득한데 못 나와 가지고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 앞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막 주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근처까지 와서 가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야고보서가 행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에 관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게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기원 후 44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주후 44년에 순교당하고 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기원 후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순교당한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야고보가 등장하고, 또 요한이 등장하고, 유다, 그리고 시몬, 이런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남자 형제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여동생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누이들도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또 기록한 것이고, 또 이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 당대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장로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야고보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역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로 그 역시 주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의 것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종과 같은 존재, 노예와 같은 존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지금 이처럼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12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런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왔던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 신앙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문안하노라, 이 표현이 원문의 그 의미는 기쁨이 있기 원하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문안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당하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함께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 이 표현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려운 인생에 그 문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도 그 의미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어려운 인생의 그 문제를 그냥 그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어떤 그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그 과정을 온전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문 말씀을 보면은 인내가 완전한 행위를 가지게 하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완전한 그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완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인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뎌냈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여기에 따른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비한다. 있어야 할 것은 빠짐없이 온전히 다 있다라는 의미가 구비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구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면, 믿음의 그 시련 가운데 온전히 인내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뭔가?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온전히 우리가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믿음의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인내하면,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의 의미를 성경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성경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그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 이름만 있는 그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는 그러한 그 행위죠.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어떠했겠어요? 그가 온 밤 내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종 두 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그냥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무려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그 말이,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 말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정작 이삭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17절 이하의 말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도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에 관한 약속.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들이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내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이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묻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 그 신앙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는가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과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으로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다시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 인생 앞에 놓여진 그 문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혜로 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여러분의 능력 밖의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견뎌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그 난관 앞에, 그 난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말씀을 주면서 6절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또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온전히 일하도록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인내의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너희의 믿음이. 완전한 그 믿음, 행함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완전해지려면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결국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의 그 역사가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로 인해서 그 대적의 그 성문이 취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원수들의 성문을 그 후손들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원수의 그 모든 세력들을 그 후손들이 다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 온전함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복을,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